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보면은 역대사항이 다 끝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7월 1일이죠.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하시면 좋은 시간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을 짓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 즉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회중은 그에 화답하여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찬양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시를 짓기를 좋아했고 노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의 말년 역시도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늘 찬양하라. 그렇게 해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의 말년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찬양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말에 순종함으로 다윗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떤 하나의 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습니다. 21절에 이튿날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와 번제의 차이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물의 양은 어떻습니까? 우선 숫송아지가 1000마리고 순양이 1000마리고 어린 양이 1000마리였습니다. 총 3000마리를 드렸습니다. 3000마리를 도축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흐르고 냄새가 나고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3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또 전제를 부어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사는 희생제사와 화목제사의 형태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희생제사나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같이 나누어서 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을 이제 그들이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번제는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분량이 없습니다. 전부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이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죠. 이런 제사와 번제를 드림으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고기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 제사가 완료가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제로 다 드리는 번제까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이웃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런 성대한 제사를 드리는 날에 솔로몬의 즉위식이 거행이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22절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중반부에 보면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먼저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까? 솔로몬이 먼저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의 29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제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지적을 한 것이죠. 이제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이 왜 갑자기 이 솔로몬을 먼저 급하게 공식적인 대관식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한 번의 임명이 있고 그 후에 정식 대관식을 치렀는지 그 자세한 배경은 역대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급하게 다윗이 다음 왕을 솔로몬으로 인정하고 즉위식을 치른 이유와 배경은 열왕기에 나와 있죠. 열왕기서 1장을 보면 다윗이 죽을 때가 되자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측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먼저 이제 선수를 치는 거죠. 다윗이 이제 늙고 힘이 없고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도니아가 다윗의 측근들 장군들을 모아갖고 자기가 먼저 나라를 세우겠다 일을 치르게 됩니다. 이 소식이 밧세바의 귀까지 들리게 됩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 재촉하죠. 우리 아들이 솔로몬이 왕으로 다음 왕으로 당신 다음에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나한테 약조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도 놀라요. 그래서 성급하게 제사장을 부르고 솔로몬의 즉위식을 간단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궁전에서부터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도성 밖에서 이 자기들끼리 이 아도니아와 장군들과 제사장이 모여서 아도니아와 함께 이제 반역을 꿈꾸고 또 자기가 그 다음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이제 약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정식으로 이 대관식을 치러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해야 될까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를 만약에 짓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첫 삽을 뜰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 예배를 뭐 성대하게 드린다고 하면 그런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솔로몬의 대관식을 같이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재료와 또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내게 다 지시해 줬다.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그려놓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또 따로 품을 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임 초기에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등극한 초기에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를 성대하게 드림으로써 이제 솔로몬은 이 다음 일을 진행하기가 아주 수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치름으로써 솔로몬의 자기의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독 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독은 이미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기브온의 성막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독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아니었던 사람이 제사장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사독 계열이 솔로몬 왕정이 이제 시작이 될 때 솔로몬 왕정의 공식적인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서의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행정이나 나라를 주관하는 모든 것들의 이제 수장은 바로 솔로몬이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제 사독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제사장 가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말고 사실 이단말 가문들도 있는데 이 가문들은 중간에 이제 반역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계열에서 이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독 자손들만이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23절에 이렇게 세워진 솔로몬의 치세는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말에 순종을 했고 24절에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도 다 형제 솔로몬에게 복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목전에서 힘이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솔로몬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능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뛰어나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왕의 위엄을 주시니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해주셔야지 위대해지는 것이고 뛰어나지는 것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알려지고 싶고 내가 위대해지고 싶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되십니까?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면은 다윗같이 저 알려지지 않는 구석작에서 양을 치고 있는 더러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열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올 때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처음 세워질 때는 어때요? 겸손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이제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어떤 그런 풍채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였으니까 가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웁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나 그거 못 합니다. 나 이제 그런 왕으로서 내가 할 제목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췄어요. 나중에는 조금 왕이 되고 얼마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갖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가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를 감춰놓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것이죠. 그 주제가 처음부터 딱 등장해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게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자는 범죄도 저지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해 주셔야 형통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 참 겸손한 것 같아,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 내가 마음을 낮게 가지고, 누구보다 내가 겸손한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가질 때, 사람은 다 속아요. 우리가 고개 숙이고 이러면 사람들은 다 속죠. 참 저분 겸손한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겸손한 자,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27절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간,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은 그의 말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의 말년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끝입니다. 신앙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을 보고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갔나, 어떤 식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했나.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죠. 처음 시작할 때 뭐 대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엉망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몰라요. 기드온도 우리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의 말년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았고 그 기드온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의심도 하면서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300용사를 통해서 승리를 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왕이 되세요, 왕이 되세요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언급했던 사울 왕 또한 마찬가지죠. 처음 시작은 막 이렇게 흥왕했지만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솔로몬도 어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멋있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는 모든 책임을 솔로몬이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변 나라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제 누구누구 딸들 다 데리고 와갖고 자기와 이제 혼인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결국에는 그 여자들이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뭘 갖고 들어옵니까?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평생 주님 잘 섬기고 마지막에 발을 잘못 디디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완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헛발을 내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기억할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면, 이 마음을 가진다면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착한 일꾼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올해도 오늘로써 반이 지났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반이 지났지만 앞으로 반은 남아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칭찬과 평가를 들어 마지막에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자기 아들 때에 평안하게 정권을 이양했던 다윗처럼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선한 선택을 하며 지혜롭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